오늘 열왕기 하 2장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세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해오리 바람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생도들까지, 요즘 말하면은 신학생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는 사실을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5절을 보면은 베델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겠다 하는 것이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의 이별이 임박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와 이별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전 성경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 영감은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 단어로 영, 호흡, 영혼을 가르치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성령의 능력이 숫자적으로 측정되는 것도 아닌데 갑절의 능력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럼 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렇게 구하는가? 우선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갑절이라는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갑절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쉐나임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분깃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뭐 2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엘리야의 사역을 뒤잇는 장자, 즉 영적인 계승자로 받아들여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자 그대로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능력의 2배를 달라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풀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나 큰 영적 능력 달라 그런 요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엘리사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 엘리사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은 엘리사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스승인 엘리야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에 위대한 스승의 사역을 이어가려면은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겸손하고도 절실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또 다른 이유는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일할 때보다 훨씬 악하고 어려운 때에 사명을 맡았다는 위기의식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에 못지않게 악한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하시야를 이은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절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모압이 반기를 들고
아람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때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때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영적인 대결과 도전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도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소원과 고백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혹시 그가 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떨어졌으면은 시신이라도 찾아와야 하니 가서 찾아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 거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엘리사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자 한번 가서 찾아보라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50명의 사람들이 가서 사흘 밤낮을 뒤졌으나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혹시 엘리야가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겨두었다면 그걸 가져다가 또 우상숭배의 도구로 삼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엘리야를 하늘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읽었던 모세의 죽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일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기념물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보다 모세의 무덤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지금도 보세요. 왜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가 아랍의 수도인가 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왜 그렇게 난린가?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 가지고 서로 내 조상이다, 너의 조상이다 난립니다. 엘리야의 시신을 남겨뒀다면 분명히 또 다른 우상숭배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과 악함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엘리야의 흔적도 없이 데리고 가셨고 모세의 무덤조차 남겨두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내가 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을 기념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 그 한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을 섬기고 종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 자손도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알고 또 그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읽고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은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자손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